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시는 그가 수많은 역경과 위험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난 후에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미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 출신이었고 또 이스라엘 역시 목축을 하는 이 목자들의 나라였다는 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목자와 양의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시편을 대할 때는 그 의미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쉽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목축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희보다는 더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냥 읽어서는 바로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경험과 또 상황, 문화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목축에 대한 세세한 지식과 그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전반부에 걸친, 전반부가 아니라 전체에 걸친 그 생애를 통해서 즉 다른 성경들에 나온 다윗의 생애를 통해 본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어렵지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똑같은 입장에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사는 삶이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또 이걸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다윗의 시편을 이해하는데 마냥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 속에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 출신이던 다윗은 그 양과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자신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종종 다른 길로 가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낭떠러지에서는 실족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그들을 눈여겨 살펴야 했고 또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목자로서 그의 양들을 칠 때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매우 현실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그 양들이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이 의미를 실제로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목자의 의미를 이해해서는 다윗처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목동 출신이 아니니까요. 양들이 어떤 초장에서 어떤 풀을 먹고 어떤 장소에 자주 가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는 세세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 우리는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이 양과 목자를 비유했을 때 내놓는 초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매우 시력이 나쁘고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양들을 닮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양과 같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자신, 우리 여호와를 양과 비유해 목자로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서에서 사울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구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고집스러운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양이라는 것과 그것을 돌보는 하나님이라는 그 범위를 넘어서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목자가 어떤 심정으로 양을 키우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상대하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깨어서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양을 단지 자신의 재산이거나 그저 우유와 털과 고기를 얻는 정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양을 자신의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전능한 신으로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그러하듯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인간을 그렇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그 소중함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양과 목자를 비유하는 거지, 우린 단지 눈이 어둡고 지멋대로 행한다는 의미에서 한정지어진 그 양과 목자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여기에 더해서 그분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 이름을 직접 거론합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호칭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것을 이름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다윗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시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성호를 그 앞에 두고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제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나님의 성호로 이 찬양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단지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라는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마저 내주시는 분이 나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우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믿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가진 전지전능하심이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5대 독자, 10대 독자가 아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자기의 독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어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으시겠는가? 즉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부모가 가진 재산을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나에게 물려주지 않겠는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은, 당연히 믿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단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하는 고백이 그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한결같으시고 자신의 사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그가 분명히 경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다윗이 항상 옳고 정의로운 길을 걷지 않았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를 새롭게 깨우시고 살리셨습니다. 그가 간음과 살인죄와 비열한 인간적인 그 죄의 모습에서 허덕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눈물로 호소할 때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그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든든한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비록 그가 죄를 범했으나 그는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 그는 확신 가운데서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의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거룩할 때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요, 간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그분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소생은 시켰는데 여전히 죄인으로만 살게 놔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로운 성호에 맞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후에 잔잔하게 목가적인 이런 표현으로 그러나 확신 있게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없는 것이죠. 나를 살리셨다면 그분이 그의 이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거룩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멋지게 골리앗을 때려잡았지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녀야 했고 심지어 자신이 쳤던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사울로부터 위기를 벗어나서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으로 인해 걱정해야 했고, 밧세바 간음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를 잃어야 했고, 자신의 큰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과 싸워야 했고, 아들을 또 잃어야 했고, 자신의 후궁들을 뺏기고 자신의 아들이 그 후궁을 겁탈하는 그 굴욕을 당했고, 성 밖으로 머리를 풀어헤친 채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들이 다 지나간 후에 왕권이 굳건하게 다져지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의로 가는 길이고 좁고 힘든 길이었으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를 악인의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할 때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모태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악인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그의 지난 날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사울에 의해서도 블레셋에 의해서도 압살롬에 의해서도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자신에게로부터 가리우신 것 같아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며 괴로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를 돌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이런 고백들은 이런 과정이 없이 철저한 그의 신앙의 결단만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편 23편은 이런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야 그의 삶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그 찬양을 지금처럼 목가적이고 평온하고 따뜻한 풍경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난 과정에 어렵지 않은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것들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굳건한 믿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듯이 이제 내가 주를 앞에 두고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때에는 더 분명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이 골짜기는 언제나 어디서든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지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시련과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시험을 위한 발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절망과 어려움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공포. 죽음을 앞에 둔 공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목숨을 경각에 두고 있는 그 공포 속에서 이것들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공포에 맞닥뜨리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다윗은 이 공포를 수도 없이 넘고 나서 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만일 내게서 그 얼굴을 가리셨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오히려 스스로 겸비하게 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그 자리로 회개하며 나오도록 한 것일 뿐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부터 가리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은 목자가 지팡이로 험한 짐승들로부터 자신과 양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안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에게 지나온 시간들은 단지 이것들을 굳게 세우는 시간이었음을 이제는 지금처럼 목가적인 잔잔한 풍경 속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레는 것이 아니라 막 기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평온 가운데 이제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는 것이 아닌 지금처럼 아주 따뜻하고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애태우고 속 끓이던 시간들은 오히려 내가 주를 찾는 시간이었고 주께서 나를 주께로 붙들어매는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패되지 않는 이유는 즉 자신이 그런 속에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실패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명예를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거룩한 성호를 걸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주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특권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꺾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 사망의 골짜기는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사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결코 그 영혼이 피폐해지며 죽음의 자리에 다시 절망스럽게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자리에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의의 자리에 데리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자신의 삶에서 드러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인도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를 옳은 의의 길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의로운지 아닌지 지금은 판단할 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향해 달려가기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점에서 결코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잘 아는 것이죠. 아들이 죽고 아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러나 결코 그가 멸망하거나 죽는 자리에 두시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의의 인도가 어떠했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 와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5절에서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원수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승리한 상황이 아니고 싸움이 승리한 상황이 아니고 이 적과의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가 나와 대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싸우기 전에 대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투이지만 이미 승리한 것과 같이 축제를 열어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자체로, 이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자체로 다윗이 승리했다는 확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종들이 나가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은 종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말이죠. 싸우기 전에 권능자께서 원수들 앞에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싸움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잔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이 잔은 다윗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 앞에서 그를 높이시고 승리의 상을 베푸시고 자신을 직접 영접해 주시며 기름을 바르셨다는 사실을 통해 결코 자신이 원수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잔은 하나님께서 채우신 축복의 잔이기에 이것은 단지 채워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다함 없는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정 부분 양만큼 복이 채워지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그 복주심은 멈춤 없이 다함 없이 언제나 내 인생 모두를 걸쳐 전반을 걸쳐서 항상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채우심에 이 적정선이란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원수와 아직 전투를 벌이기 전에 이미 상을 베푸시고 승리의 잔을 채우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6절에 가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올바르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여기서 따르리라는 단어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서 추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 다윗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히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복주심이 자신을 추격하고 쫓아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듯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한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망과 의지가 너무나도 큰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일생의 삶 속에서 그가 행한 많은 죄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저버리지 않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자신을 추격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에 차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찬양할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실상 이것은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약속된 사실인데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것인데 말이죠. 이제 다윗은 다른 곳이 아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고백한 그 내용들이 자신의 분명한 신앙이기 때문이죠. 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의미하죠. 이 성전은 곧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사실 다윗의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에 와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자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하는 이 그의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 자신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완료된 미래형입니다. 즉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이 말은 거했다는 완료형입니다. 지금 이 원문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거했다는 완료형인데 그 앞에 영원이라는 말이 함께 쓰여서 이것이 완료일 뿐만 아니라 미래형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즉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라는 미래형처럼 표현이 되고 있지만 실상은 완료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거나 나의 결단의 의미,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라는 이 결단의 의미보다 훨씬 이게 더 넘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의 의미에서 완료형이며 영원이라는 말을 써서 미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기에 이제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막이 내린 후 연출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평가를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청중들이 아닌 연출자인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간 이 순간은 다만 연극 무대의 한 막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연극의 막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연출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의도에 맞게 무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어리석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좌충우돌하고 우리의 뜻대로 연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이 지날수록 그리고 그 대본을 즉 주의 말씀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연출자의 의도를 알아가면서 그에 맞게 우리의 인생 연극 무대가 거기에 맞게 연기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해하는 도구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대본입니다. 살아가야 될 대본인 거죠. 다윗의 이런 시편들은 먼저 그 시간을 지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나의 삶을 이해하고 또 그 인도하는 내용의 대본을 이해하고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신앙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변함없고 거짓 없는 약속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이 그분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분 밖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우리의 죄악과 실족조차도 그분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죄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조차도 하나님 밖에서 벗어나서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 붙들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남고도 덮는 다함 없는, 정말로 다함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부하인 아내를 간음했고 그것을 덮기 위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일은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찌르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저지른 일들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처음부터 다윗이 아니었고 주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 간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처럼 그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과정으로 나아가서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순종과 불순종 속에서 방황할 때에도 변함없이 곁에서 지키신 분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부족하지 않으니 그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나를 붙드시며 나에게 옳은 길을 가기를 옆에서 끊임없이 그 길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 분이시며 치열한 싸움을 치르기도 전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의 눈앞에서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머리에 직접 기름을 바르시며 축복의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분이심을 믿음 가운데서 굳게 확신하시고 이제 남은 나의 삶은 더욱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